열왕기하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원교회 가족들이 이 시간이 가치 있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시간을 하나도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소망이 가득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주일 예배들이 소망으로 가득한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항상 쥐고 계셔야 돼요. 모든 생각은 이 필터를 거쳐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만큼은 거쳐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열왕기하에는 없는 내용이 역대하에 하나 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을 겪어요. 근데 여기서 이 왕이 더욱 인도받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가 애구방에게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역대기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다. 나가서 전도도 많이 했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다. 헌금도 많이 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은 기억해 두세요. 그건 맞습니다. 기억해 두시는 게 맞아요. 이후에 혹여나 실수를 하거나 죄악이 있더라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없는 셈 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성도들은 누적 점수로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횟수나 기간을 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짓기 전에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어쩌다 한번 말씀 안 듣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실수의 대가는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질문해야 됩니다. 늘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항상 내 모든 생각에 이걸 거쳐가야 돼요. 뭐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지금 이 일들은 왜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지? 라는 질문이 끊어지는 순간이 끝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질문만 하고 너무 심각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간을 두고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를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떠한 존재보다 고단수세요. 사람보다 사단이 더 생각이 단수가 높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림짐작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내 마음엔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쉽게 어림짐작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꼭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고 유다의 역사가 끝이 나고 역대하부터 다시 다윗 얘기부터 들어가겠지만 다른 얘기부터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일단 역사적으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들이 악을 멈추질 않아요.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도 3개월밖에 왕좌를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이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신 적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한순간에 계속 바뀌어요. 몇 개월 만에 바뀌고 1년 만에 바뀌고 그래요. 나라의 멸망의 때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면서 손에 움켜쥐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곧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왕을 바꿔가면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물이 터진 게 확연히 보일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긴급하게 움직였죠. 조금 새는 건 사람들이 눈치 못 챌 수 있는데 팍 터지면 사람들이 막 긴급하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당장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끝나요. 그 전에 빨리 계속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하나님이 알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23장 32절을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겨우 3개월밖에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벌써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또 쳐들어와서는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여호아하스 왕은 죽게 돼요. 여호아스를 데리고 애굽으로 간 다음에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엘리야김 이름을 이제 애굽 왕이 여호와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 이름 차이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도 열심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긴이라는 왕도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여러분 주보에 이 왕들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한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심지어 그 애굽마저도 쳐서 이겨버린 완전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싹 다 파괴를 하고 은금 가릴 것 없이 싹 다 가져가요. 그리고 지도자 계층의 장군급 군인들까지 싹 다 잡아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24장 13절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24장 13절 한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온갖 응답을 성전 때문에 쏟아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안 막아주셨나요? 그렇게 아끼신다면서요.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이 여호와김 이 왕이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아스보다 여호와김이 나이가 더 많아요. 여호아스가 더 동생인데 백성들은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더 형이 있는데. 여호와김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엘리야김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정말 많이 괴롭힙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으면 선지자들이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바쁘다는 건 성전에서 말씀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 우리가 저 작은 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부터 시작한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시죠?
제사장이 말씀을 들고 갈 수 없는 먼 지역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성전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끊어졌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쓰세요. 근데 지금 성경을 어디서 나눴습니까? 성전이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않는데 그 성전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아무리 은과 금으로 예쁘게 치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실은 성전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치 않습니다. 모세 오경에 왜 자꾸 하나님을 내다버리고 살느냐라는 경고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안 들은 게 왕뿐입니까? 아니요.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듣지 않습니다. 네, 왕들이 듣지 않으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왕들이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목사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싫어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왕이 계속 바뀔 만큼의 재앙을 하나님 계속 가져다 주시겠죠. 왜냐? 누군가는 알아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왕들이 인간적인 죄, 인간적인 악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악을 저지른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뭐가 악일까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이방신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이 모든 걸 전부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전부 어디서 말한 내용입니까? 성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성경을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결과일 뿐인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제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음란한 이방신 행위를 따라간 것은 결과적인 거지. 사실 진실은 성경을 버린 겁니다. 성경책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성경을 버리는 그 순간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는 내 모든 행동들은 그때부터 다 하나님 앞에 악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필터를 내 생각에 거쳐가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야긴의 삼촌이 왕이 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25장을 보시면 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이젠 유다를 정말 끝낼 생각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확실히 끝을 내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25장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기엔 다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억지로 왕이 된 다음에 걱정이 되게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어쩌면 좋냐?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실 것 같냐? 물어보는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밑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게 유다 왕국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끝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든 살아본다는 게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미 완전히 패배한 바벨론에게 완패한 애굽, 바벨론에게 완전히 완패했던 애굽에 다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얘네는 우리가 왕을 몇 번 세워줬는데 계속 배신이나 하는 걸 보니까 왕가를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대한 죗값을 잇도록 잔인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가 된다, 속국이 된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같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게 돼요. 그냥 도구가 돼버립니다. 내일 죽든 오늘 죽든 상관없는 물건이 돼버려요. 25장 13절을 보니까 이미 은과 금은 남지 않았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게 노시입니다. 철제죠. 그래도 장식이라고 해놨던 이것마저 다 뜯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나라가 좋은 방식으로 멸망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 끝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물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그토록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가 그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한다라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왜 안 들을까요? 왜 그리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최다 반대로 하다가 이렇게 망하는 걸까요?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십니까?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딱히 공포영화를 보면서 막 잠 못 자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포영화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공포영화 보는 걸 봤어요. 기숙사에서 노트북으로 보고 이러길래 진짜 무서운 거 많이 탑니다. 공포도 많고요. 맨날 깜짝깜짝 놀래요. 무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공포영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왜 무섭다고 밤에 잘 못 잔다면서 공포영화가 나오면 꼭 보러 갈까요? 영화관에도 보고 다운받아서 또 보고요. 공포가 재밌는 거죠. 인간이란 희한합니다. 취향이란 게 있겠지만 계속 꾸준히 공포영화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공포영화가 계속 나온다는 건 그걸 시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유치한데 옛날에 나온 거 보면 와 무섭다 하면서 보신 것도 결국 재밌어서 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맵다라는 거 아시죠? 맵다는 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매운맛은 없어요. 통증이에요. 통증을 즐기는 겁니다. 고통도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른 거죠. 그냥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통증 주변으로 단맛이 잘 어우러지면 그게 또 맛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열왕기 상하를 다시 정리해 보면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재미만 있으면 사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재밌으면 해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어떠한 통증도 없고요. 어떠한 쾌락도 없습니다. 소소한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요. 지금 교회야 많은 가능성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교회도 많고요. 저도 교회를 재밌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많이 응답을 주신다면 재밌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성전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소 도축장이나 돼지 도축장 가서 잡는 거 구경하자고 하시면 가실 분 계신가요? 뭐 그게 재밌다면야 한번 보겠죠. 근데 매주마다 계속 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이방신들과는 다르게 전통을 꾸미셨어요. 창세기부터요. 즐거울 만한 것, 눈에 보일 만한 충격이 오는 것,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왜 그러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사모님이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사모님이랑 있으면 재밌다, 재밌는 사람이다 정도의 이유만 있다면 사모님이 그걸 알고선 저랑 결혼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사모님과 결혼하는 이유는 사모님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종교나 전통이나 사람의 규율을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을 위해 존재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 자신을 위하여 기독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모세오경을 나눴지만 무슨 내용이던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규율, 하나님을 알기 위한 법,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전통, 전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만드셨던 것들이에요. 솔직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인간관계 때문에 갑니다. 10년, 15년 다닌 교회라면 더더욱 못 떠나요.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도요, 소란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무리 많아도요, 안 떠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요, 그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 나의 세계고 내 우주거든요. 나의 모든 시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는데 시청자 수를 보니까 세례교인이 1000명이나 되는 교회에 정작 생방송은 230명 정도 시청자 수가 뜬답니다. 아무리 가족 단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작은 숫자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즐거울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들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또 사람들도 즐겁고 말씀 때문에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로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즐거움 때문이면 안 됩니다. 즐겁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온다면 교회를 안 가는 순간부터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왕들이 죄다 백성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우상을 데려오자. 그러면 민심도 좋아질 거야. 혹은 유다의 성전이 있고 다들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에서는 신전도 많이 만들고 산당도 많이 만들자. 여기저기 구경거리, 관람거리 많이 만들어 놓자. 전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써먹거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그 행위들이 전부 인간을 위해 생긴 일들입니다. 교회는요, 인간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본을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을 위해 해야죠.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은 대신 집중하시기 바라요. 결론으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 역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노예로 가는 역사 똑같았고요. 오늘 보신 포로로 가는 역사 똑같고요. 나중에 속국이 되는 역사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인 숫자가 기독교계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가던 교회를 안 가보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가던 그 교회를 안 가보니까 의외로 안 갈만해요. 그렇죠? 그 인간관계 없어도 살만해요. 뭐 따로 시간 내서 카페에서 만나거나 밥 한번 먹으면 돼요. 그렇게 같이 있던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 소원교회는 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셨다면 아시겠죠. 우리 소원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정부 지침은 2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온라인 전환 안 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라고 나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오고 싶은 분들만 참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람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원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기 한참 이전부터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닮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합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많은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요. 20명이나 우리 교회는 지침상 20명이라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안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PC방이나 노래방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은요? PC방 창업에 최소 4억이 듭니다. 교회는 모두 힘을 모아서 시작하지만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체육시설은 개인이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자렸는데 밖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한 새벽 2시까지. 그래서 나가보니까 놀이터에 한 10명 안팎으로 한 12명 정도 돼본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술을 놀이터 벤치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정좌에서. 그래서 가서 조용히 하라 그랬죠. 많은 분들이 이제 무서워서 나오지 않으셨겠지만 다들 창문 열고 자지 않습니까? 에어컨 틀기 싫으니까. 날도 덥고.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밖에 무슨 말 하는지가 다 들려요. 그래서 물론 우리 사모님은 잘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 잘 못 자는데. 그래서 나가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은 이 시국에도 술을 안 드시면 안 되나 봅니다. 꼭 드셔야 되나 봐요. 안 먹으면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봐요. 애들 노는 놀이터에, 초등학생들 노는 놀이터에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집이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갈 술집이 없다는 거겠죠. 포차들이 다 이런 술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마시는 걸로 돈을 버는데 이제 다음 주도 못 엽니다. 연장됐죠. 그리고 전국의 PC방 평균이 매월 650만 원씩 적자가 난답니다. 이분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봐도요. 다 때려 부수고 싶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데서도 교회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창피해요. 성경을 말하지 않는 그 목사님이 저는 참 싫은데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은 그 사람도 목사고 저도 목사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취급을 당해요.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걸까요?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거 결론이었죠. 온라인이라면 교회 규모, 교회 분위기 안 보고 설교만 가지고 성도들이 판단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뭘 들어왔는가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부디 많은 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만 알고자 하지 마세요.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 내 수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억지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자체를 알고 싶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성경이 있기에 성경보다 더 대단한 건 나에게 필요 없다. 이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교회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때입니다. 지키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포로와 속국, 노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즐거움을 찾으시는 그때가 여러분이 병들어 버리는 때예요. 사람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봤자 나는 결국 내 결론은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속국이 되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셔야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 원단들을 잊지 마세요. 뭐든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마이크가 단단하다고 해서 못질을 하면요 마이크가 고장나고요. 기타가 튼튼하다고 해서 야구를 하면 기타가 고장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이라는 매뉴얼로 인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이렇게 해라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을 알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짧게 즐기고 살다가 비참하게 내 인생 마무리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함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행복을 깨닫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열왕기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가 확인했고, 인간은 무지하여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